수행자의 대화 방법. 자신을 의도적으로 혹은 멋있는 방법으로 남에게 알리는 것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이 가장 중요하다. 선수행면에서 서로의 대화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나는 외국어를 잘 못하는 고로 외국인들과 달리 대화할 방법을 항상 찾아왔었다. 내 생각 같아선 이러한 노력이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스승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들 말한다. 스승의 말씀을 혹은 그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스승을 이해하는 제자는 그분의 언어가 보통 언어가 아니고 더 넓은 의미의 언어임을 알게 된다. 스승의 언어를 통해서 낱말이 지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주관적인 의도나 처해진 상황이 항상 포함되게 된다. 세상에 완벽한 말이란 없다. 말 속에는 항상 약간의 왜곡됨이 끼어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 궁극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궁극적인 사실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영원하고 향상성이 있는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실제하는 그대로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그것을 존재라고도 하고 실제라고도 한다.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실제를 이해하라는 것이 자선을 하는 이유이며 불법을 연구하는 이유이다. 불법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지적인 능력, 인간 행위 속에 내재하는 참다움의 존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실제를 인식해 보려고 애쓸 때 인간이 가진 이 참된 본성을 고려해 넣게 될 수도 있다. 아무튼 선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만 우리는 실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스승의 말씀이나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을 참다운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가 실제에 관하여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대가 선을 배우는 학인이라면 스승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스승의 직접적인 교훈은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다. 그의 행동거지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성가에서는 사람의 품행과 태도에 강조의 비중을 둔다. 행동이라고 해서 행동해 보여야 하는 어떤 특별한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신의 드러냄을 의미한다. 우리는 솔직함을 높이 산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과 마음이 진실해야만 하며 감춰둠이 없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이런 태도는 듣는 이로 하여금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모든 선입견을 없애버리고 주관적인 의견도 없애버려야만 한다. 다만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찰해야 한다. 우리는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혹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데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단지 그와 더불어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볼 뿐이며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서로 의사소통하는 우리의 방법은 이와 같다. 보통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의 메아리로서, 즉 자기의 생각의 반영으로서 듣는 일이 많다. 그럴 때는 사실상 자기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셈인 것이다. 마침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의 것과 일치되면 받아들이지만 일치되지 않으면 배격해버리고 심지어는 진짜 듣고 있지도 않는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범하기 쉬운 위험이다. 또 다른 위험의 하나는 말 자체에 걸려드는 위험이다. 그러나 스승의 말씀은 참다운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 자칫하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 속에 포함된 어떤 것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 말씀이 표현되었을 때 사용된 특정한 방식 자체에 사로잡히기 쉽다. 스승의 말씀을 단지 하나의 진술로서만 받아들일 뿐 그 말들 뒤에 있는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사소통을 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항상 자기 의도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의도는 거의 선량한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수법이나 의사표현 방법이 종종 그다지 자유스럽지 못한 때가 많다. 보통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의사표현 방식이 있는 바 환경에 따라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부모들이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교육시킴에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어려운 점이다. 도가 높은 선지식들도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어느 유명한 선사는 제자들을 꾸짖을 일이 있을 때마다 썩 꺼져버려라 하고 호통을 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제자 중의 하나가 그 말을 고지 듣고 정말로 저를 떠난 일도 있었다. 부모들이 이런 종류의 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자칫하면 자식들로부터 오해를 받기 쉽다. 이런 종류의 위험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듣는 자로서 혹은 제자로서 이러한 곡해를 마음으로부터 씻어내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선입견과 주관적 의지와 습관들로 가득 찬 마음은 사물에 대해 있는 그대로 열려질 수 없다. 우리가 자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다른 것과 연관되어진 것들을 마음에서 씻어내기 위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가장 잘 어울리는 식으로 남들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자신을 적응시키려 하면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적응시키려 할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멋진 방법으로 알리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자선을 통해서 얻어진다. 선은 어떤 기가 막힌 특이한 삶의 기술이 아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단지 항상 정확한 의미 실제 속에서 살기 위함이다. 순간순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대상 속에서 뿐이다. 심지어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배워지는 물건이 아니다.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탐구한다는 뜻은 매 순간마다 대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탐구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특히 우리의 느낌에 대해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라도 어떤 특별한 애착이나 의도 없이 지금 자신의 느낌이 어떻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미안하지만 난 지금 기분이 퍽 안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이럴 때 당신 탓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일이다. 참 미안한 일이지만 당신한테 지금 화가 나 있다고 라고 하는 편이 화가 났는데도 안 난 척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화가 났을 때는 단지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뿐이다. 참다운 의사소통은 서로서로가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에 의존하게 된다. 선방의 스승들은 매우 솔직하다. 만일 스승의 말씀을 듣고도 실상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스승은 제자에게 매를 내릴 수도 있다. 스승은 한 대 치면서 이게 뭐지? 할 수도 있다. 우리의 방법은 이처럼 직접적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이 진짜 선은 아니다. 우리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전통적인 방법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다. 아무튼 의사소통의 가장 좋은 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 선의 의미를 남김없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